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많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그 토대가 그동안 그들이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토대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아무리 과거의 삶이 비록 옳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서 미래의 앞날이 그렇게 축복의 삶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옳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몬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고요. 야곱은 이곳에 자신이 70명을 데리고 온 이 애굽 땅에서 이제 국민 만들기를 토대로 이루어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50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으면 좀 읽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 내용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이들을 돌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그 요셉의 모습과 또 이제 앞으로 출애굽을 할 거라는 것과 하나님은 당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돌봐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요셉 역시도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며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아버지의 그 유언과 이 요셉이 맹세한 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거리를 가려면 이제 이 시신을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장시간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걸리며 이 일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은 또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 70일, 그러니까 이제 향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 기간은 40일이 걸렸고, 모두 합쳐서 곡하는 30일과 합쳐서 70일 동안 이렇게 야곱이 장사히 준비하는 기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야곱이 애굽에 와서 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 아들 요셉을 보고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 지금 이제 아버지 장례가 나서 이제 상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모시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러 떠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이들이 다 야곱의 이 장사길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서 안정되게 이 모든 것을 지휘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우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요셉 이후에 이 400년 정도 동안에 이들 국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나님은 이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높은 국무총리에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요셉이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원로들을 모시고 가니까 이제 이 병거에 이런 이제 마차에 태우고 장거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이 장사길에 따르는 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락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막벨라굴을 사놓지 않았다면 야곱은 절대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을 들은 그 믿음대로 이 밭을 비싸지만 사놓고 근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 요셉이 보복할까봐 염려하는 형들과 또 그를 위로하는 요셉을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다 애굽에 다시 장사하고 돌아와서 이제 걱정은 이제는 아버지의 그 보호가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염려하고 그들은 어떤 또 정말 교묘한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떠났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것이 걱정돼서 얘기를 했다면 당사자인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형들은 그 생각까지 미처 못하고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그 얘기를 요셉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내가 보복할까봐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의 형들은 그 말을 전하고 또 친히 달려와서 다 엎드립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모두 그 아우님의 이제 종들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들이 지금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 꿈을 꾸었던 이런 내용들의 그 뜻대로 정말 이들은 요셉의 앞에 몇 번을 엎드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기들의 종이니까 좀 생명을 살려달라는 더 간절한 엎드림의 이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습니다. 너무도 멋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역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대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형들이 그렇게 비록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버리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이롭게 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살리고 또 주변의 백성들을 살리는 더 나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 만들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21절 당신들은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정말 형들을 계속 돌볼 거라는 또 자녀들까지 돌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른 말로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억울하고 정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우리가 솟아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점점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이 또한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것을 이래서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눈물을 흘렸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완전히 상처를 모두 씻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요셉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서 형들과 이제 이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유언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자신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아들 야곱으로 입양이 됐지만 그 자손들을 이제는 이 요셉의 자손들로 이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까지 지금 요셉은 자식으로 이제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요셉이 아마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출애굽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당대에 항상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 시간대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 약속을 그냥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길 조급한 마음으로 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기에서 요셉으로서의 그 모든 의미를 다하고 떠나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출애굽 시킬 때까지 당신들을 돌봐줄 거라는 그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호수아의 24장에 보면 이제 세겜 땅에 출애굽할 때 요셉이 뼈를 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세겜에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나 이 요셉은 이렇게 향 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곳에서 아무리 지금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들이 마지막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고 가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는 천국 도성입니다. 늘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 그 50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에 그 23절 2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함의 그 땅에 나그네 되는 그런 말씀과 야곱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크게 그 번성해서 이제 그의 대적 그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들이 이제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출현함으로 이들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50장 뒤에도 곧바로 우리 출애굽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이제 50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또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 못한 그 생각과 방식을 이렇게 뛰어넘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 상처를 우리가 씻어버리고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늘 사모하며 가려는 그들처럼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우리 역할이 다 다르지만 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